저는 양수원 목사라고 하고요. 카는 목사님과 또 김용 목사님 모시고 국제제자훈련에서 오랫동안 사역하다가 지금은 서울 강남구에서 제자훈련과 선교적 교회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에 지역교회에서의 제자훈련 접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책으로는 우리 책의 37페이지 아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이렇게 PPT 막 찍으시려고 그러시는데 저희가 책 드렸는데 이 PPT를 아끼겠습니까? 나중에 저희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료 가는 것에 더 염려하지 마시고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커피 좋아하시죠? 잠시만요. 짠. 예. 커피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몇 잔이나 마실까요? 몇 잔 정도 마시는 것 같아요? 1년에 성인이 평균적으로 377잔 마신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잔 정도 마시는 거죠. 아무도 안 고르는군요. 이게 굉장히 많은 양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카페는 어떨까요? 카페는 몇 개나 있을까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인구 100만 명당 386개가 있대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185개가 있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300개가 있어요. 엄청 많은 거예요, 카페. 커피도 많이 마시지만 카페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가 조사를 해봤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도시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원과 같이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대요. 그러다 보니 갈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카페가 잘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굉장히 카페 경쟁이 심한 거겠죠. 1,300개나 있으니까. 근데 카페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카페는 곱셈입니다. 카페는 곱셈입니다. 곱셈이 뭘까요? 곱셈은 요소 중에 한 개가 0이면 전부 다 뭐가 돼요?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커피 맛만 좋으면 카페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래요. 커피 맛도 좋아야 되지만 인테리어도 잘 돼 있어야 되고 음악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메뉴도 개발해야 되고 친절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커피 맛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불친절해요. 그건 뭐예요? 그 다음에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요소라도 0점이 나오면 무조건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는 곱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들으면 제가 그 생각도 했어요. 목회도 비슷한 면이 있다. 우리 자연적 교회 성장에 보면 최소치의 원리가 있죠. 그래서 저런 나무 물통 갖고 설명을 하거든요. 물통 중에 하나가 제일 낮아요. 그럼 그 이상은 물이 차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목회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0이 나오면 뭐예요? 다 0이 되는 거예요. 제자훈련도 마찬가지로 김영호 선생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제자훈련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예요? 한 영혼에 대한 사랑, 훈련에 대한 열정, 에너지, 이게 진짜 중요해요. 한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그것 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고 그 요소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뭐예요? 영의 수렴하는 거예요. 계속 물이 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그 부분에서 좀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제자훈련을 해야지. 그래, 제자훈련이 진짜 목회 본질이야. 해야지라고 하지만 그 결심만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을 쓴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열정들을 실제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구체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명우 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건 어찌됐거나 목회 철학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오카노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신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개척한 다음에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은혜가 있다고. 그리고 특별히 주신 은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목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은혜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옥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유학을 갔다 왔어요. 유학을 갔다 오다 보니까 유학도 공부를 좀 많이 하셔서 늦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기들이 다 교회가 개척을 했고 이미 자리 잡고 있었대요. 처음에 교회를 딱 세웠을 때 주일학교 교사가 했던 역할이 뭐냐면 주일학교 아이들이 오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옆교회 가요. 옆교회 가서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끝나면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주일학교도 만들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교사가 뭐라면 옆교회 애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밑에 짜장면집이 있었대요. 교회 상가 건물을 거뒀는데 1층에서 짜장면집이 있는데 보통 11시에 예배 드리잖아요. 11시에 밤만 되면 무슨 냄새가 올라오고 있어요? 짜장면 냄새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 예배 때 성도들이 정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짜장면 냄새 안 나는 곳에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목회를 하신 거죠. 그런데 동기들은 다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동기들과 비교의식에 빠졌다면 나는 나만의 목표를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 자기가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뭐였냐면 비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은혜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비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그건 한 가지예요. 뭐예요? 목회 철학이에요. 자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정말 교회는 무엇이고 내가 정말 추구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무엇이고 이거에 대한 분명한 자기 확신이 없으면 끊임없이 흔들리는 거죠. 아까 김명호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옥 목사님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야, 너희는 안 됐다. 저희가 왜 안 됐습니까? 목사님이 목회할 때 목회 환경이 좋았대. 그래서 웬만큼 열심히만 하면 열매가 나타났대. 그런데 너희 때는 그렇지 않을 거다. 니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매가 안 나타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미안하다는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됐죠. 지난 10년간 코로나 기간이었는데 한국 기독교 인구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운동장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개인이 열심히 해도 뭐예요? 열매가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의미에서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목회를 계속할 수 있느냐? 결국에 자기 확신. 자기 철학과 자기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김명호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평계를 조금 1년에 한 번씩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이찬수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셨죠. 제자훈련이 뭐냐. 교회에 대한 고뇌. 왜 저희 파라처치들, 교회 밖 선교단체는 젊은이들이 넘쳐나는데 왜 지역교회에선 젊은이들이 다 떠나고 있는가? 이걸 고민하다가 지역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파라처치에서 했던 교제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했고 그 결과가 나온 게 저 책이거든요. 그래서 고뇌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쭉 읽어보시면 평계를 쭉 읽어보시고 제자훈련 목회 철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국제제자훈련을 했었기 때문에 1년에 3번, 4번 이상 옥 목사님 강의 들었어요. 관문. 그런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개척을 해서 다시 광인론을 듣고 평계를 읽다 보니까 새롭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시기별.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유해 드릴 것은 다시 한번 좀 평계를 보면서 여러분 제자훈련 목회 철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튼튼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제자훈련 목회 철학을 여러분들이 튼튼히 했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훈련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이 분명하다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역량을 좀 갖춰야 돼요. 사실 훈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정말 한 영혼을 대하는 목회자의 자세와 태도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김명호 목사님께서 첫 번째 강의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할 거냐. 마음을 비우고 해야 된다. 겸손히 해야 된다. 은혜로 해야 된다. 결국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와 자세와 더불어 우리가 갖춰야 될 역량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자훈련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제자훈련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역량 중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목회라고 했을 때 일반 목회에서 갖춰야 될 역량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역량은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귀납적 성경 연구예요. 그러니까 훈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도구, 수단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옥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내 말을 들으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아니 본인이 하나님인데 본인이 말씀하시면 되지 왜 성경 인용하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모범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모범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까 김명호 목사님께서 우리가 자꾸만 인간이 우리가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우리가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훈련의 강도를 세게 하고 율법주의적으로 접근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 훈련자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 앞으로 그들을 데려가는 것. 결국에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 면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인데 우리가 말씀을 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연역법과 귀납법.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너무 잘 아시니까 간단히만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옥 목사님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한국교회에서 신앙이 좋아지는 방법이 있대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 인정받는 방법이 있대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모든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에 맨 앞에 앉아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립니다.
가끔은 손수건 눈물도 닦아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3년만 지나면 뭐가 돼요? 집사가 되고 5년만 지나면 장로가 돼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실제 삶 속에서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연역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말씀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귀납법은 뭐냐면 질문하는 거예요. 스스로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답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집사님은 이렇게 믿습니까? 삶 속에서 그렇게 살고 계세요?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서 우리 영상 봤을 때 목사님께서 전 기억이 나요. 마지막 강의는 강의인데 목사님 화면 보시면 그런 거 혹시 보셨어요? 목사님 손 떠는 거. 옹 목사님 저는 되게 마지막 때 너무 좀 슬픈 모습이 뭐였냐면 옹 목사님 옆에서 이렇게 모시는데 손에 정말 할아버지 손이 검버섯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검버섯 같은 게 막 피고 손을 떠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꽃을 갖다가 이렇게 가리고 그랬거든요. 손 떠는 모습 안 보이려고. 근데 손 떨면서 했던 마지막 얘기가 뭐예요? 나 설교 좀 한다. 나 설교 좀 하는데 설교가 안 변하더라 사람. 진짜 말씀 갖고 질문하고 씨름하고 그가 답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지 변화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제자훈련을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사님 이 말씀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럼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보신 적 있으세요? 이걸 끊임없이 묻고 답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답해야 되죠. 우리도 그렇게 답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론을 좀 익혔다면 여러분들이 좀 소그룹을 조금 경험하시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제자훈련은 소그룹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죠. 성경에 보면 소그룹으로 이렇게 모이라고 명령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소그룹을 지향하느냐? 소그룹에서 왜 제자훈련하느냐? 예수님의 모범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모범과 초대교회 모델 때문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소그룹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는 소그룹 경험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소그룹 경험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광고 하나 하면 저희 제자훈련 연구소에서 제자훈련 체험학교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소그룹에 대해서 좀 약하신 분들 모셔서 소그룹도 체험하고 또 소그룹 평가도 받고 실습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니까요. 여러분들 오셔서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그룹 경험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갖춰야 될 역량이 귀납적 성경 연구, 소그룹, 그 다음 리더십. 근데 이 리더십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김명호 목사님 이야기하신 걸 여러분들이 책을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리더십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진정성이에요. 진정성. 왜냐하면 우리가 대그룹에서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모릅니다. 제가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근데 소그룹에서 같이 말씀을 보면서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알아요. 아, 목사님은 말과 행동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여러분, 우리 사회는 지금 가장 중요한 윤리가 뭐냐면 진정성의 윤리예요. 진정성의 윤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유승준 씨 아세요? 가수? 맞나요? 유승준 씨? 군대 안 갔다 와서 입국 거부돼. 수십 년 동안 맞죠?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군대 안 간 사람 우리나라들 많습니다. 유승준은 군대 안 갔다 와서 입국이 거부됐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은 합헌 판정이 났어요. 양심적 병역 거부. 이 사람은 군대 안 가도 법으로 인정해줘요. 왜 둘 다 똑같이 군대를 안 갔는데 한 사람은 인정받고 한 사람은 거부를 당해요? 진정성이에요. 유승준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 군대 가겠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뭘 했어요? 안 갔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고. 당신은 진정하지 않다. 진정성이 결여됐다. 우리 사회는 어떤 행동이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진정성. 그래서 여러분들이 넷플릭스를 한번 보세요. 기독교인들을 만들어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이미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위선이에요. 저 사람은 진정성이 결여된 사람이다. 이게 기독교가 가장 지금 공격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진정성은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윤리였어요.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뭐라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하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윤리였는데 우리가 잃어버리니까 세상이 그걸 갖고 공격하는. 정말 우리가 제자훈련할 때 가장 목회자 가져야 될 중요한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건 진정성.
나중에 좀 다루게 될 거예요. 이 진정성의 윤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 역량을 가졌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토양을 분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하는 현장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현장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제자훈련을 떠나서 모든 목회에 있어서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토양에 대해서, 여러분 섬기는 목회 현장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보십시오. 첫 번째로는 과거를 좀 이해하는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교회 부임에 갔어요. 부임에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이 목사님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당회록을 다 배웠대요. 당회록을 다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님들 얘기할 때 장로님 맞아요. 그거 몇 년도에 했던 일이죠? 이 사람들의 과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교회 부임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다 패배의식에 젖어 있어요. 목사님 뭐 하자고 그러면 목사님 그거 예전 다 해봤어요. 우리 교회는 안 돼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과거의 경험을 갖고 있는지 과거에 어떤 영적 경험을 하고 했는지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현재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속도입니다. 제가 예전에 필리핀 한번 단기 선교를 갔는데 필리핀 사람들이 제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니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속도를 중요시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는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되고 있는데요. 이게 빠른 변화가 속도가 되면서 여러분의 목회 현장이 다 다릅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4인 가족 기준으로 모든 목회가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지금은 4인 가정이 여러분 교회에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4인 가정이 거의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데려온 아이들이 있어요. 왜요? 부모가 이혼했기 때문에. 정말 오늘날 우리 사회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꼭 하는 목사님, 여러분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딱 받잖아요. 그걸 그대로 여러분 교회에 그냥 바로 접목하면 100% 실패입니다. 왜요? 목회 현장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지금 자기가 섬기고 있는 성도들의 환경과 이들의 영적인 열망, 갈망, 이들의 정말 중요한 인생의 문제와 갈망은 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미래를 기대하는 거예요. 미래를 기대하는 거예요.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목회를 할 때 제일 힘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사이에 정체감과 패배의식이 자리 잡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 개척을 하면 에너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잘 세워봐야지. 우리 새로운 목사님 부임하면 우리 목사님과 잘해봐야지. 허무는 기간이 있죠. 근데 그게 지나고 시간이 좀 흐르다 보면 사람들이 패배의식을 갖고 정체의식을 느끼게 돼요. 그럼 교회가 더 이상 힘이 없어집니다. 에너지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 그들에게 뭘 해야 돼요? 에너지를 넣을 수 있느냐? 에너지를 일으킬 수 있느냐? 바로 리더인 우리가 해요. 그래서 토양을 분석하고 그 토양 가운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지만 정말 성령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뭐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분이 병원을 나세요. 병원 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집사님 병원 하시는데 병원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병원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그분이 그러죠. 목사님 첫 번째도 지역이고요. 두 번째도 지역이고요. 세 번째도 지역이라고. 어느 지역에 병원을 개원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죠. 그렇구나. 의술보다 지역이 중요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교회도 비슷한 면이 있긴 있겠구나 이런 생각 들었는데 우리 아까 대표 인사 말씀 하셨잖아요. 대표 인사 말씀 배창도 목사님이 하셨잖아요. 배창도 목사님이 어디다 개척을 했냐면 과수원에다 개척을 했어요. 과수원에다 개척을 하고 칼세미나를 듣고 돌아가서 제자훈련을 시작했어요. 제자훈련을 시작했는데 2명을 데리고 시작했어요. 한 명은 사모님, 한 명은 술집 주인. 과수원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여집사님을 데리고 제자훈련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열매 맺어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의 비전의 원천은 어디냐면 우리 자신이 아니잖아요.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마른 뼈의 환상을 볼 수 있는 사람.
정말 많은 뼈 같지만 우리 토양이 이렇지만 토양을 분석하는 데서 끝난다면 그 사람 분석가예요. 목회자가 아니고 리더가 아니고 리더는 마른 뼈의 환상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같은 토양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일하실 것인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섬길 수 있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철학을 분명히 했다면 그 다음에 목회 역량을 좀 여러분들이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는 토양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분석이 끝났다면 뭘 해야 되냐면 비전을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비전을 공유하되 비전의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전의 근거는 내가 되면 안 돼요. 우리의 비전의 근거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돼요. 비전의 근거가 내가 되게 된다면 김영호 목사님 말씀처럼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교만에 빠지든가 두 번째는 패배감에 빠지는 거예요. 잘 되면 교만에 빠지고 실패하면 패배감에 빠지는 거예요. 비전의 근거가 하나님에게만 나와야지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도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비전은 핵심 그룹과 좀 나눌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비전은 전염병. 요즘 카페 가면 전 배우는 게 많아요. 예전에는 카페 간판이 컸잖아요. 요즘 카페 간판 없는 데도 많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해요? 입소문이에요, 입소문. 한 사람이 정말 이것에 심취하게 되면 그 사람이 퍼뜨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자훈련을 지역에서 실천할 때 막 100명씩 내가 훈련시키고 막 뭘 하겠다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한 사람이라도 이 사람이 정말 훈련을 통해서 은혜 받게 만들겠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한 사람에도 은혜를 받으면 이 사람이 다 퍼나르게 돼 있어요. 다 입소문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전은 전염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신을 점검하라. 점검할 때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전에 그런 말씀 하셨어요. 홍 목사님이. 제자훈련 함부로 시작하지 말라. 제자훈련 여러분들 함부로 시작하면 당신이 힘들어진다. 바울이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본받으라 이야기.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마음이 없다면 이런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제자훈련 시작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런 각오가 있는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각오가 있는가? 아까 이찬수 목사님도 서두에서 인사 말씀하실 때 그런 얘기죠. 우리가 기준을 낮출지 않을 생각이 있는가? 정말 내가 기준을 높이고 내가 정말 목사 밥 먹어야지 그런 말 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자기 확신이 없이 시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내용은 책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아마 책의 내용이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비전 공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또 토양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대척교회 같은 경우 기성교회 같은 경우 어떻게 접목해야 되는지 저희가 쭉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제 강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